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은요 내가 달라진다는 그 기준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버스를 몰고 산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버스에 탄 승객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재미있게 짐도 싣고 사람들이 즐겁게 가고 있는데 기사가 갑자기 큰일 났어요. 왜? 그 산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못하고 지금 이대로 비탈길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해 가고 있는데 길에 어린애 하나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크락션을 팡팡 눌렀어요. 얘가 크락션을 못 듣고 혼자서 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요 옆으로 틀면 그 산에서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왔던 기사가 그 애를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지도 모르고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애가 딱 치니까 차가 거기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 내보니까 애가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기사가 운전기사가 애 앞에 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버스에 탄 승객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 아들은 모르고 죽었지만 예수는 알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를 이렇게 가볍게 했나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확실하게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해도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올해는 정말 예수님 진짜 바로 믿고 올해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할렐루야 하고 주를 맞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올해는 정말 확실한 희망을 갖는다. 네 가지 제가 얘기했죠. 예배의 희망, 말씀의 희망. 예배를 통해 말씀 들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약속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왔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도 나올까 말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그렇게 힘들어요. 자신의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전 여러분의 환경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2024년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영적 싸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조금 열리면 그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 영의 삶이 영으로 영의 삶에서 완벽히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나를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네. 오늘 이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나 혼자는 감당하기 힘든데 같이 찬양하니까 막 그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야, 기쁘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할렐루야. 뭐 혼자서 집에 찬송 부르면 이 기쁨, 이 감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늘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우리요, 내가 예배가 제대로 되고 예배 시간에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요, 이 말씀에 완벽히 집중해 줄 끊는 사람이 있고요, 안 돼. 이제 내가 새해부터는 예배 시간에 어떤 행동에도 간섭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군밤 비길 수 있어요. 이놈! 근데 다 각자 사정이 있겠죠. 때로는 피곤해서 잠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희망. 올해는 모든 예배가 희망이 가득한 예배. 예배 때마다 치료가 나타나고, 예배 때마다 문제가 해결받고, 예배 때마다 위로받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를 기대하자, 그 말이에요. 기대하자. 뻔한 예배 드리지 말래. 뻔한 예배. 그리고요, 집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시간 있으면 읽으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 내 영의. 올해는 말씀을 읽는다. 벌써 1월부터 5일까지인데 여러분, 읽은 분은 복된데 아닌 분은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잠을 주무셔야 돼요. 성경을 구약 한두 장, 신약 한 장이라도 읽고 주무십시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읽을 때 그 기도가 됩니다.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읽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의 희망입니다. 막연히 기도하면요, 저 뭡니까?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막 비는 거와 기독교인 비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뜻이니까요.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거 주님 아셔요. 주님 모를까요? 여러분, 죄져도 이런 죄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건 회개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죄인데 내가 회개할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인지 알고 있을 때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린 정인. 성령이 임하시면, 올해 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믿음 생활요 힘없이 안 합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의 어원이 권능입니다.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예배당에 나오려고 막 천근만근데 옛날에 너무너무 가볍게 나온 분이 있어.
기도도 너무너무 쉽게 되고, 밤에 기도 시작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새벽 3시에 예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갈라 임마가지고 안 하고, 에이 모르겠다 주여 해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내 정인되겠다, 내 삶이 정인되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땅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 풀도 나무도 다 생명이 있어요. 짐승도 다 생명이 있어요. 집에 애완동물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는요,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거나 믿는데 구원의 믿음이 없디 이 땅을 떠나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영을 갖고 있는 존재,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개는 선택 못합니다. 여러분, 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주신, 자기들의 주신 생명 살다가 끝났는데, 사람은 신명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고 생명과 사망을 주었으니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언가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걸 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인. 여러분, 우리가요, 올해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동행. 예, 동행은 기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다 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건 만날 때마다 계속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속 이게 짧은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유,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마치 옆에 사람이 있듯이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됩니까? 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3명도 하나님 동행했죠? 그러면 기도한 겁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어쨌든 여러분이 사는 삶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느냐?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가운데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요, 영생 얻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생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특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 서기관과 율법학자. 예. 그러니까 서기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요 3번 나오고, 딱 한 번 나오는 사건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 내용이 뭘까요? 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면 좋아요. 주일마다 예배당 나오거라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정 바쁘면 오전만 나오고 오는 집에 쉬거라 뭐 이래 되면 너무 고마운데, 이게 아니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이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 묻자 예수님이 그에 반문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명령 얻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냐니까.
이 사람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까? 자신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서기관이 달려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면요 여러분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 믿음 안 되면은 못 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민다는 것은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스님 어떻게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손님과 사랑하라. 이거 내가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뭡니까?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갖고 없어도요 가난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도 못 나누고요 없어도 나눕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오셔요. 같이 오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안에 사랑의 8가지 열매가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아닙니까? 사랑 안에. 그렇게 이게 푸르츠 복수가 아니에요. 푸르트 단수예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선행하는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요 사랑 안에 있는 팔미자예요. 팔미자.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자비하며 충성하며 이 8가지 열매가 다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나도 모르게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지만요 점점 사랑이 나가요. 점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원래 내가 좀 인색했는데 원래 내가 다 굶겨지고 살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베풉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들어왔는지 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신 겁니다. 의식 안 되고 막 행동 마음대로 하잖아요. 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 보시면 어떻게 할까. 요것도 쪼매 있는 겁니다. 쪼매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당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오니까 계신 것 같아. 예배당 문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너 도와주라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우러나오는 마음.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도와줘야 돼. 내가 조금 허리 졸라매자. 내가 조금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요 옛날에는 연비가 아주 높았어요. 차로 말하면 기름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감사한 게요 연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차밖에 안 돼. 음식을 먹어도요 한 끼 먹어도 하루를 견디겠다.
힘은 옛날과 똑같네, 느낌이.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쓸 것을 못 써도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영생을 내면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이 말은 다 팔아 주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만 건드리면 나는 예배당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 교회 가려니까 아유, 돈에 부담이 와. 근데요, 내가 믿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11조 내지 말라 해도 딱 냅니다.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몸도 내 것 아니에요. 어느 날 이것이요, 이 몸이 흙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유대인들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30% 이상을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20% 이상, 20% 이상 바쳐요. 근데 돈을 드리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 마음이 생겨요. 자, 제가 요한일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죠? 사랑은 말의 사랑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는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까? 내가 못 써도 자녀를 해줘야 돼. 이 부모 마음이요. 사랑이 내용이 없는 건 사랑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은 누가 못합니까? 사랑합니다. 남편이 말해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놓고 돌아다니면 바람 다 피우고, 남편 속을 희떡 뒤집는데 나 아내 만나면 여보 내 속마음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좀 빠지지만 여보 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줘.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로 사랑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들어온 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아지면요, 세상은요 아름다워져요.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냐? 기독교인이 1천만이 넘다 이러지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의 거석에 거하지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판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만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냐. 자기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이건 불 다 꺼보세요. 보일까 안 보일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면, 예배 시간에 먹는 사람 먹지 마세요. 그건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잠 안 자려고 껌을 씹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건 다 하지 마세요. 계속 배가 고픈 일이 이해가 되지만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빛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쫙 뭘로?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참 부담스럽네, 교회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목사님 확실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제가요,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지휘자들이요,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을 때 저는 내 마음속에 중대한 결심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자. 왜냐하면 제 설교가 가치 없기 때문에 그래 듣거든요. 제가 이 정말 중대한 결심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가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희망 없습니다. 전 정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 지휘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딱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성도들을요, 빛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침묵회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옆에 잘못 말하고 있으면요, 잘못 행동하고 있으면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오면 말 못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말하기 싫어도. 애들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빛이 들어와야 빛으로 상대를 해주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를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집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지휘자들이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내 가족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이 가족들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 빛이 들어와야지 저걸 알 건데 몰라. 그냥 여러분, 눈을 다 감고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뭐가 이 눈을 띄워주면요, 회개가 이 눈을 띄우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또 깨달음이 오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의 교제가 교회 안에 이 빛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빛의 교제가.
아이고 어디 가면 물건이 오늘 사다는데 뭐 신시장에서 뭐 마트에서 뭐 물건 오늘 뭐 대박나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되지만 진짜로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종은요 우리 성도에게 정말 잘 돼야 된대요. 내가 지나친 하나님 같은 인심을 써버리면요 하나님 그 종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요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하루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 날을 보내면요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가족과 편안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드리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전에는 우리 어둠이든지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제 착하고 하나님 볼 때 어렵고 진실하게 살아간다.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자 이제 11절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이 이 사람과 만나고 이 대화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과연 열매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가치 없이 우리에게 준 이 시간들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삶을 계산할 날이 옵니다. 너 왜 너 삶을 그렇게 보냈냐? 여러분 만났어요. 저도 오늘 길을 가는데 우연히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을 만났는데 그때 주일학생인데 청년이에요. 만나서 반가운데 반가워서 막 인사하다가 그냥 헤어지려니까 주머니에 뭐 있는 거 싶은데 사탕이 있는 거예요. 손 내라 그렇게 손 내더라고. 사탕 2개를 딱 주. 너무 작아. 다시 주머니에 있으니까 또 사탕이 있어. 주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탕 주는 게 뭐냐면요 교회당 나오는 것보다도 그 말 할 수 있죠. 목사님은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진리 안에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 바뀌어진 게 있어요. 누굴 만나면 인사합니다. 식당 가면 인사하고 마트 가도 인사하고 어디 가더라도 만나는 사람 인사하는데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저에게 물을 겁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인사하십니까?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싶네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하십시오.